자, 우리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인사를 잘해야 된다 했어요. 오늘 왔을 때, 자, 그럼 한번 손 들어보자. 나는 오늘 와서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예쁘게 잘했다. 거수.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서밋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야, 항상 니들 축복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알겠지? 자, 한번 그러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친구 있나요? 네. 자,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죠.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속이고 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요. 그 결과로 오는 게 고통과 재앙, 문제들이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오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요, 영원한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내 후대들한테까지 이 영적인 게 배불림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종교도 찾아가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예뻐도 안 돼요. 똑똑해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딱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만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저주받은 마귀 자녀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번 10월 달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제 주은이 기도도 얘기했지만 기도 때도 이제 기도를 했지만 묵상과 명상은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나를 비우고 자꾸 비우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걸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틀린 집중이 아니라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어제 이제 신학원에 우리 그 두 번째 시간에 이 전사님이 이걸 하나 보여주다 말았죠. 목사님이 여러분들 유치부 때 보여줬는 거 혹시 다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나는 친구들도 있죠. 자, 우리의 목사님이 이거 잘 들리죠? 목사님이 유치부 때 했던 오랜만에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 자, 이 컵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볼게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여러분들 피부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잠깐 커피 한번 먹어볼게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다른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커피가 아까워서 더 못 먹겠다. 자, 어쨌든 마음이 이렇게 흐려지고 병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확 부으면 될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한 번에 비워낼 수 있겠어? 우리 마음도 컴퓨터처럼 리셋 버튼 눌러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돼.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집중하라고 하느냐? 왜 말씀밖에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채워 넣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변화가 일어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채워볼게요. 그러면 소리가 스펙타클하네. 자, 조금씩 상태가 어때요? 좀 옅어졌죠? 농도가 맑아졌죠? 계속해서 한번 부어봅시다. 계속해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작은 말씀들, 이 예배 시간, 나의 작은 기도 한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내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담다 보고 어때요? 자, 어떻게 됐어요? 나의 마음에 다른 것을 담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다른 영적인 상태,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웠을 때 이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도 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말씀만이 우리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기 하죠. 서밋타임 하죠.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10분. 그런데 그 10분, 5분 동안 그 내 마음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담고 예배 시간 집중하고 또 작품 만들면서 내 마음속에 담는 이 시간들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사단이 공격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한다면 여기에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10월만 집중하고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없을 수 없거든요. 목사님도 자빠져요. 넘어져요. 목사님도 다른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걸로 내 걸 채우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말씀이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산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여러분들 마음에 잘 부어야 됩니다. 알겠지요? 다른 거 부으면 또 더 오래 걸려요.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어서 심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했어요.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을 이제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 얘기를 길게는 안 할게요.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랑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랑 주인이 똑같은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찍 왔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일찍 와서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뒤에 왔는 사람이랑 똑같이 주냐고. 세인은 9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일했는데 최찬이는 2시에 와서 6시까지 일했어. 근데 똑같이 목사님이 10,000원씩 줬어. 그러면 뭐 찬이 세이가 화를 내는 거야. 왜 나는 너무 일찍 일했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뭘 해서, 이거는 물론 유대인들이랑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뭘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 죄인들도 똑같이 저렇게 믿어서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 내가 뭘 하든 못하든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뭔가 내가 뭘 잘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분방 공부 때 선생님들이랑 조금 더 깊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먼저 받고 늦게 받고 내가 뭘 해서 받고 이런 게 하나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진짜 이 원색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뭘 해서 구원받는다? 아니, 다 틀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 사실을 먼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답을 내주셨어요. 이 비유를 하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셨냐? 자꾸 제자들이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지금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 요 왕자리에 앉고 요 오른쪽이랑 왼쪽에 내 아들을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뭔가 막 육신적인 뭔가를, 지위적인 이런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정말 이 정확한 복음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죠? 자꾸 내가 육신적인 거 뭐 하나 하고 싶고 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잘못된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사역의 의미, 복음의 그 비밀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렇게 자꾸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냐,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무슨 한 자리 한 자리씩 주고 이게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어요. 대속물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내 목숨을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복음의 비밀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의 그 의미,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목사님이 주제는 집중이죠.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론이 나야 되냐? 나의 모든 기준이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걸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예수님과 그 기준을 맞춰 나가야 돼요. 아, 다른 걸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복음의 피, 그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가 기준이 되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도전할 게 있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담는 거라 그랬죠. 묵상하면서 서밋타임 하면서 성경 읽기 하면서 또 여러분들 작품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목사님 또 해주는 거 또 메모를 또 이렇게 잘 해놨죠. 묵상으로 나를 말씀으로 채우고 상태를 오직 예수로 회복하는 렘넌트라고 해놨어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잘 해놨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담아 나갈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는 것에 도전하세요. 부러워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걸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막 393 기도 얘기하죠. 말씀을 붙잡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좌의 비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집중하세요. 집중해보세요.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신학원을 어제 갔어요. 어제 또 핵심을 50분이나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힘들지. 막 비비 꼬이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 보고 너무 그래 힘들겠지. 그런데 이거 역시도 훈련이 조금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짧은 시간에 목사님 딱 보면 보이거든. 고개가 꺾여 있느냐, 내려와 있느냐, 옆으로 와 있느냐. 그 시간도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나와서 집중한다는 시간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면요, 베리굿이겠죠. 그냥 굿이 아니라. 왜 집중해야 되냐? 집중하는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리얼로, 레알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도전해보세요. 이걸 우리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 부어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뜻대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릴 그런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10월의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도록 오직 복음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품는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